달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또 기념하고 또 묵상하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전통 가운데서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고 하죠. 근데 미국을 보게 되면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야. 많이 기념하면서 미국에서는 오늘 이제 쉼을 얻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미국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비판하는 것들, 세속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이제 2차 대전 이후로서 최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의 위치 자체는 100년 이상 학자들은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움직이고, 또 항상 그 역사 가운데서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대해서 또 중심을 두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그 배경적인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 자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늘 21절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 6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주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또 시골로부터도 오늘 본문 가운데 올라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학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구레네 사람이 더 익숙한데 이 성경 당시의 이후에 이 성경에 쓰여진 이후의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아들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죠? 아들이 더 유명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아들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유명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의 뉘앙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학자들은 시몬이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게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시몬이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인류와 화해하고자, 죄된 사람과 화해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는데, 그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중간에 대신 진 한 사람, 이 사람은 뭐한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 나온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 나왔다가, 오늘 시몬도 그냥 구경 나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시몬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하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또 온전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들의 지도자들이, 또 그의
후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된 이런 결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를 자신이 이제 매달리게 된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문화권 가운데 원칙을 통해 보게 되면 스스로 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걸어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부터 시작해서 걸어가게 되면은 대략 걸어서 좀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걸어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어요. 20분에서 25분. 그 정도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데 언덕으로 좀 올라가야 되고 또 길을 건너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정도면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또 매를 맞고 나서는 도무지 이 십자가를 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십자가의 높이를 생각했을 때에, 크기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지구가기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하다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예수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이런 과정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이제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산 모양 자체가, 언덕 자체가 사람 해골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처형의 장소였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 이제 일치돼서 많은 부분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그 안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대부분 연결되어서 내용들이 이제 펼쳐져 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눈다라는 것. 이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옷을 가져가요. 그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통용되는 관례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때가 삼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26절에 그 위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유대인의 왕, 바로 인류의 왕으로서 이 당시 오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른 아람어로도 쓰여 있었고 또 헬라어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우리에게서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년 다가오게 되는 이 부활절 또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십자가 자체는 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거든요. 죄. 그분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와의 관계성을 닫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물로써 심판하시고 또 불로써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이뤘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무너져 있었던 이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무너져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수축되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고 계획하셨던 그 질서와 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새 먹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증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죄된 우리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 자체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의 천여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죽음으로부터 부활된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얘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제2치를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만 되는 또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 지하실 살다가 저기 50층 펜트하우스 왜 망설였냐면은 또 괜히 지하실 사신 분 안 계시죠? 지하실 사시는 분. 그거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선 죽도록 고생해도 난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얼굴에 주름살만 고이 간직하다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천국 가는 거. 물론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세상이 많은 부분에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함 자체가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육신을 벗어나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지금에 얽혀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잘못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다 천국 가서 완전하게 다 보상받고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어떤 신세계가 열리는 것. 그냥 복권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체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관 함께 하셔서 무너졌던 것에 대한 이 관계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짧은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먹고 계획하셨던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과 그 축복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너졌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 위치를,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과정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누림을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선행을 쌓아야지만이 이전에 카톨릭에서 이야기했었던 선행의 개념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행동 자체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믿음의 행동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때론 죄의 요소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또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받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어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퍼즐 몇 조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 위해서 주님 이거 맞추려면 몇 조각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림 맞추려면 더 몇 조각,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그림, 이것을 맞추려면은 이것만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주님 보시기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 자체는 이미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새 먹고 누려야 되는 그 틀 자체가 완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허락하신 그 은혜로서 주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면서 또 스스로에 대해서 은혜를 은혜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은 눈물로써 버티고 죽으라고 그냥 버텨야만 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고, 날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 뭔가 좀 죽다 살아날 만한, 또 망했다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만약에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인들은 이야기했어요.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른 것들도 또 해야 돼. 율법의 조항 가운데 이것도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그 A부터 알파부터 오메가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인식하지 못한 거죠. 뭔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을 더 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뭐를 더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먼저 하나님은 도대체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믿음이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믿는다라는 게 뭐죠? 믿는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전부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를 향한 예비하심, 그분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전부가 바로 십자가구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됨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그 친밀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분의 예비하심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떠십니까? 인생이, 오늘 하루의 삶이 퍼즐이 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군데군데 사라지고 빠지고 없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아져 있고 정상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그 가치, 또 기쁨과 성공의 기준 가운데 맞춰봤을 때는
깨진 것들이 많이 보이겠죠. 금간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삶에 있어서 전부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의 우리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수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세상적으로 비춰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비정상의 영역으로 놓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어떤 인생의 정상적인 패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이런 삶의 틀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함의 극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그것에 대한 불완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환경 자체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를 위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어떤 상급, 이 순교함을 통해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순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삶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통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주를 위해 선신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의 패턴, 물질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은 이미 완성된 것. 그러니까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온전히 완성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그것이 충만하게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삶과 죽음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요소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순교함으로 나아갔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순교자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던 폴리캅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너 믿음 버리면 살려줄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화영대 앞에서, 화영장에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배신합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화영대 앞에 끌려간 건 주님이 배신한 거죠.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는 피했다가 또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잡혀요.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되면 내가 기쁨으로 더 주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소망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 부족한 이 부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주님, 내가 물질 세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와 그 평강함 가운데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모습이 기쁨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완성 가운데서는 기쁨과 평안함과 즐거움, 기대함과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을 주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넉넉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의 정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대부분 언제입니까? 힘들었는데 됐어. 가능성이 정말 없었는데 됐어. 그럴 때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기도 제목 응답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몇 번 느끼셨습니까? 올해? 세상 물질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시달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하나님 어디 올해는 좀 딴 데 가셨다가 코로나 사라지면 잠시 좀 오셔가지고 그동안 힘들었지 하면서 한마디 하시고 또 딴 데 가 계시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공식 자체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가지고 맨날 노숙하잖아요. 노숙하고 한 곳에 정상적으로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한 3년 정도. 나머지는 갈라디아에도 조금 더 있었고요. 고린도에도 좀 더 있었고 나머지 계속 다녀요. 예수님 만나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이 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나깨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 불안해지는 거예요. 살짝. 얘 말 타고 다니다가 걸어 다니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기 시작하겠죠? 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게 뭔가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사고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그 사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좀 문제가 많잖아요.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순교해요. 그것도 참수당해요. 목 잘려가지고. 근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이렇게 꼬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쓰임받았던 사람,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왜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요? 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이게 전부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모든 것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온 우주적인 축복과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는 발견하고 나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천국을 살아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천국의 여정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여기가 지옥 아닙니까? 주님 아니면? 즐거움이 있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인생 가운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인생에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복의 기준을 십자가,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유 자체는 십자가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면은 다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하심과 구원 사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구나, 참 슬프다. 작년도 슬프고 재작년도 슬프고 날마다 슬퍼하라고 우리가 이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뭐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온전히 신뢰가 되는 사람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애들이 속썩여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연결되어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 행복의 요소,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찾아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복의 요소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씨름하다가 끝나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이 뭔지도 모르고 씨름하다가 항상 주님 생각하면 뭔가 서운해, 아쉽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스스로의 공로사상,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공로사상이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주님 안에서 누림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건강과 평안함으로 오게 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리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흘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여기 집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결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500억 갖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한 1억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해. 맨날 눈물 짓고 그래. 500억 있으면 1억 줄 수도 있잖아요. 달라고 안 해도. 나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500억 있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눈물 짓지 않아도 우선은 세상 가운데 좀 누려야만 합니다. 세상과 씨름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이 씨름하다 끝나요? 언제 쉬어요? 언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의 기준과 예수님이 벗어났죠. 물질적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저지. 물질적으로, 그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막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재건하신다라고, 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심으로만 예수님 보다 보니까 그들 예수님하고 씨름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성은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항상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중간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보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보실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내가 그분을 판단하고, 이런 공식들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항상 믿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안의 기쁨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아쉽고, 세상에서 정말 그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 아쉬움이 조금 더 누려야 됐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누릴 수 있을까? 천국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구원, 그냥 종교생활 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럼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해주셔서 항상 안타깝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왜? 이미 우리 10년간 하나님은 풍성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환경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주는 요소는 강력하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환경이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도 그렇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이 공격들은 상당히 강하죠. 우리 육신의 본성은 갖고 있어야지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부족하고 아쉽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 좀 더 들어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없으면은 믿음은 들려가지고 맨날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바람만 불면은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은 언제 누려요? 언제? 성경 가운데서 세상에 살면 고난이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나머지 다 누려야 된다. 어디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릴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셨는데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거나, 누린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 누린다라는 거, 누린다라는 거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물질적인 것을, 보여지는 것을 많이 풀어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아무 걱정 없이 누리는, 자꾸 계속해서 그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하는 물질적인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편으로서 비춰지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으로서 비춰진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 그거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건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한가?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이 공급받음 자체가 세상 일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뭔가 좀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기쁨을, 내가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가. 바람 불 때 조금 움츠러질 수 있어요. 바람이 계속 세게 부니까 옷을 저미고 좀 움츠러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바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내 이 힘든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딴 데 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이 주는 분명한 쉼이 주는 거, 물질이 주는 평안함이 있는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세요.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보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정확한 제사법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접신한 여자한테 물으러 가잖아요.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들린 여자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범죄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말렉 족속 있는 거 다 멸절을 했더니 백성들 눈치 보면서, 그 당시에 법은 백성들 죽으라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전리품 나눠줘야 돼요.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백성들 눈치 보니까, 왜 1대 왕이니까 왕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우리도 환경 가운데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되는 환경들,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묻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이 충만한 삶의 여정 자체를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고통당하심도 중요하지만 고통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 이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누리길 원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그 죽음 이후에만 천국 가는 티켓으로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하루를 통해서 누리기 원하신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뭐가 불안합니까? 근심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 안에 풍성한 그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근심 걱정의 요소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스스로 옳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세상에서 정말 중심 둬야 될 게 뭘까?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가인데 더 원하시는 것, 그 이상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한테도 공부하라고 하는 거, 부지런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왜? 자녀가 행복하게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행복해지라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가고 모든 것 정점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한 인생의 행복에 있는 거죠. 세상 썩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이 돼요. 우리의 최종점은 주님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주님 위한 것이 아닌 내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가로막는 것들, 그리스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쁨과 또 그것 때문에 슬픔을 누리게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며, 오로지 주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주님께 묻는 삶,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한 이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짧은 세상, 유한한 세상,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